유인물 넣어드리 네 번째 면인가요? 예, 네 번째 면 중간 보시면 킹제임스 흠정역 2장 22절부터 41절까지 Acts chapter 2, 22 to 41. 먼저 킹제임스 흠정역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내가 족장 다윗에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 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셨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로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왼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오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 주의 얻으라. 너희가 성령님을 참으로 너희와 너희 자손과 님께서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여 이르되 이 폐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그때 그의 말을 자들이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hear this Amen. Approved of God among you, miracles and signs, which in the midst of you, as ye yourselves also know, him being delivered by determinate counsel and foreknowledge of God, ye have taken and by wicked hands have crucified and slain, whom God hath raised up, having loosed of death, because burden of concerning him, I foresaw the Lord before my faith,
right hand, that I should not be moved. Therefore did my heart rejoice, and my tongue was glad. Moreover also my flesh shall rest in hope, because thou wilt not leave my soul in hell, neither wilt thou suffer thine Holy One to see corruption. Make me full of joy with there he is both there, and his Savior is with us until knowing that God has sworn with an oath to him, that of the fruit of his now and but he is said unto my Lord, all the house of Israel know assuredly of sins, and you shall receive the gift are afar off, even many as our God shall call. Many were 3,000 souls.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 바로 말씀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우리 공독한 가운데 제일 길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아시는 말씀들이기도 하고 우리 사도행전 2장에 47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바람 같은 소리와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갈멜산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 그 사건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상징이었는데, 참 이 하나님 성령님이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같은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불과 함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이제 증거로 나타난 그런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보면서 방언을 하게 된 그런 이 케이스가 4군데가 나옵니다. 4군데 중에서 지금 첫 번째. 그런데 이 첫 번째 방언이 나타난 이 오순절 때에는 다른 곳에서 나타난 그런 방언하고는 달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각국의 나라의 이런 언어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나타났던 방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를 한 것이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런 방언의 역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 언어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잘 아십니다. 그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가 탑을 하늘까지 이렇게 높게 쌓아서 그 흩어짐을 멸하게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이 사람들의 이 언어들을 혼란시켜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는 사건이었다면, 오순절에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으로 이 성령을 통해 주어진 은혜의 선물, 복음이 온 지역으로 전파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흩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그래서 많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오순절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 새 한 마리가 땅속에서 머리를 밀고 올라오는 두더지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넌 왜 그리 소란을 피우니? 두더지가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하는 새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 햇살과 나무들, 풀잎과 시내, 언덕 위에 흰 구름, 온 세상이 아름답잖니. 그러니까 두더지가 천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땅속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아도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단다. 꿈틀거리는 벌레 따위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넌 모르니. 이렇게 두더지가 새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 물론 서로 이렇게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 이 두더지는 새가 보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가 보는 것은 이 껌껌한 데에서 꿈틀거리는 벌레밖에 볼 수 없는 그러나 새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오순절에 참 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각기 나라 말을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12절 13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다 놀라며 의혹하며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했습니다. 놀랄 일이죠.
뭐 사도들은 안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의혹을 했다는 것은 바로 이 의심을 했다는 말입니다. 의심을 했고,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을 한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비유한 것이죠. 이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우리의 나라 말로 지금 여러 사도들이 지금 여러 나라 말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좀 알아보기를 원하고, 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는커녕 의심하며 조롱하고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들을 포함한 120여 성도들의 성령님이 임한 경험을 통해 그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아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이제 오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을 통해 믿기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 하신 모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기도하는 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그들이 성령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이 참으로 좀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하고 관계없는 많은 사람들은 다들 놀라며 의심하며 조롱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12 사도들은 이제 같이 서서 목소리를 참 높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11 사도들은 그들을 비웃는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히 서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하거나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참 이렇게 담대하게 주눅들지도 아니하고 그 많은 청중들 앞에서 일어서서 외치는 그런,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신 우리 주님의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처럼 그들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지금이 이제 그 시간이다 뭐 이러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담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서서 외쳤습니다. 17절부터 20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들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들이 이제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땅에는 피와 불과 연기가 차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고 하신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사도들은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조롱받을 일이 아니고 의심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지금 바로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내려가면 구원을 얻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된다고 분명하게 외칩니다. 그러나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래층에 내려간 우리 혜원이가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이 들어가야 이게 찬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찬양이 아니래요. 그래서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예수님이 주님 되신다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간 것이 찬양이다, 이런 예쁜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데 그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사도들은 외쳤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37절까지 보면 부활을 통해서 높여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들의 이제 말씀들을 우리가 또 살펴봅니다. 22절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셔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이런 많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세주라고 선포하심으로써 그를 증거하신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다고 24절에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부활하셨음을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32절에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그분의 권능을 통해 용기 있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5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다윗이 한 말을 자세하게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한 말 가운데서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에게도 주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25절에 말씀을 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이시다, 그분을 지금 배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이 있기 전에 먼저부터 계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이 시에서 이 저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먼저 계신 주님으로 항상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그런 다윗의 신앙 고백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다윗의 이 시를 인용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 6월절 기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다윗 이전부터 계셨던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 태어나기 전부터 먼저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그 다윗에게도 주님이 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다윗이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요동치 않게 하시는 그분, 또 내 우편에 계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다윗의 우편에 계셔서 다윗을 붙들어 요동치 않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편에 계셨다는 것은 도움과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윗보다 먼저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다윗과 함께 계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베드로는 다윗의 시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하심과 그 신적인 능력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구속의 주님이시요 그를 돕는 보호자시며 또 그의 산성이고 방패요 요새셨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주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26절, 27절에 보면 먼저 26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다윗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많은 가난과 고통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그런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것은 오직 그가 믿은 그런 주님이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심령의 복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에 대한 소망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참으로 다윗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이 무덤 속에, 죽음 속에, 지옥 속에 버리지 아니할 것을 믿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주님이 바로 다윗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2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에게 영생의 길이 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28절을 보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주님 대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여주셨다. 다윗은 이 시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재림의 날에 부활하게 하실 것이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죽어서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은로 교회가 늘 전파해야 할 것이고 전 복음의 주제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29절에 또 사도 베드로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을 하면서 계속 말을 합니다. 다윗은 29절, 30절, 이렇게 31절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은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썩음을 당치 않으리라고 한 것이 아닌 것은 그가 썩음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썩었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는 이 분은 그러면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주님 대신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그런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고 다윗은 오늘 30절에 보니까 그 확실한 대언자다, 예언자다, 이렇게 다윗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흔히
그저 두 번째 왕이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윗을 성경은 대언자다, 예언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윗이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30절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미리 보고 말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또 34절에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사셨으니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외쳤습니다.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나온 주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주님은 바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12절로 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어떤 일이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다. 이렇게 3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의미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한 이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런 모든 것은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사도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이 정령이라고 하는 단어 다른 번역본에 보면 분명히 알지니, 또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너희들이 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시도록 하셔서 그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가 바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진리며 사도들이 외쳤던 그런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찔림을 받아서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성령을 참 선물로 받는 그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으로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성령을 통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고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바로 누가 받게 됩니까?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이방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 곳에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 대상자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영접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전도 대상자들이죠. 그러면 또 하나의 종류,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전도자고 선교사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중간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어야 할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면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이미 그 과정을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나눠야 되고 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알려줘야 할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들이 외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참으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예배만 하고 열심히 기도만 하고 열심히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자가 주님께 돌아온 자가 몇 명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3,00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3,000명. 그런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에 28절 보면 구약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분노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들이 3,0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3,000명이 죽었지만 오순절 때는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를 성령님이 임하신 신약의 구원, 이 오순절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영혼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천국에 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음을 찾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열심히 초대교회가 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뭘 했나? 열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교제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부지런히 모였습니다. 함께 떡을 떼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믿지 않는 백성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가장 마지막 절에 4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고.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3,000명, 하루에 3,000명, 말씀을 한 번 하는 말씀을 드릴 때 3,000명이 받았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오순절 고날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이들이 계속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구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부활을 증거하고 했을 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다고. 근데 더한 것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더해 나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더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더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때에 주님께서 더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주님께서 더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담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자인지 아니면 복음을 나눠야 할, 선포해야 할, 증거해야 할 사람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마치 복음을 안 들은 것처럼 들어야 할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될 줄 압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아버지 하나님 친지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 할 분들이 어느 가족들에게도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며 중보하며 또 전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잊지 않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께서 더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9장입니다. 1절 우리 한어와 영어로 함께 우리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그런 찬송이군요. 잘 이렇게 많이 안 해본 찬송이죠. 우리 1절 우리 한어로만 한번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 내 죄 속하니 나의 놀라운 구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심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왕이심을 늘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1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참 What a wonderful Savior is Jesus, my Jesus. What a wonderful Savior is Jesus, my Lord. 참 너무나 놀라운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사도들이 외친 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의 주님 되심과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이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런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과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지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제 한국으로 여행 계획에 있으신 우리 강신욱 집사님, 우리 한나 성도님, 우리 준명 성도님 발길 위에 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이곳으로 돌아오실 유채영 집사님 머리 위에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